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1986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86년도에 이제 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좋게 저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그 기독교 집안에 독실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요일 날 교회를 못 가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쌍스럽지만 친구한테 한 이야기야. 야 일요일 날 교회 가면 하늘에서 쌀이 쏟아지냐 돈이 쏟아지냐? 그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뭘 달라고 구하면 주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같이 내가 한 잔 살게 가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교회 못 가게 만들까?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했었어요. 또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좀 못난 것들이나 예수 믿는 거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또 내가 조롱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나를 이곳에 이렇게 세울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교회 못 가게 막 그 온갖 짓을 다 했던 내가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친구에 가서 또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친구요. 가장 내가 쫓아다니면서 교회 못 가게 방해했던 그 친구에게 구원받고 가장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하나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뭐 예수쟁이들 욕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는데, 참 나는 무시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적했는데 내 대적을 받고 무시를 받는 그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교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 근데 나는 내가 반응할 때는 참 싫었어요. 그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인삼 뿌리 먹고, 어떤 놈은 부모 잘못 만나서 무 뿌리 먹고, 이렇게 불평하고 세상을 향하여 막 원망했던, 그렇게 살다가 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나는 네 애비 만나서 인생 망했다. 네 애비 만나서 인생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 만나서도 아니고 네 애비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한 번씩 저녁마다 자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쥐약 먹고 한 구덩이 죽자.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을 보면 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그래서 원망도 참 많았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또 어떤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랬던 게 뭐냐면 전쟁이나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사람 죽었지만 김일성이 그 탱크도 많이 만들고 폭탄도 많이 만들었다 하는데 한번 쳐들어와라. 그러면 뭐 싹 뒤집어져 가지고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면 한번 똑같이 없는 가운데에서 한번 정말 그냥 같이 시작해 보면 안 되겠나.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는 그것이 정말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 강팍한 내 마음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이 닫혀 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감사가 뭔지, 그걸 제게 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살지 않았더라면,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가서 못 다니도록 그렇게 했던 내가, 누가 나한테 와서 전도하면 제가 듣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이래 오셨던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런 세상에 대한 불평, 그런 어떤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복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것이 원망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큰 축복이 있는데,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 좀 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 지금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저도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풍요롭게 좋은 집,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돼서 내가 산다면 그것도 복이지. 그런 것들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그랬잖아요. 네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냐, 쌀이 쏟아지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니까. 만약 교회 갔는데 기도했는데 쌀이 쏟아진다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돈이 쏟아진다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교회 안에서 세월이 참 많이 지난 뒤에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또 전도자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인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에덴 동산의 지상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지상 낙원 같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에덴 동산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적인 형편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한 게 복인가? 그게 정말 복인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런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 아담에게 복을 주려고
주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 땅에 아담이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상낙원, 그걸 줘야 정말 인간들이 복을 받을까? 그렇다면 아마 그걸 줬을 거예요. 그걸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으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건 안 만들어주고 왜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 그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또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 말씀 속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담아서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죄가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났을 때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하신 일들을 보면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아, 이게 복이구나. 나는 때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먹을 게 필요하고 내가 여유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떤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나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마음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내 생각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 인간이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좋지요. 그러나 살인 안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경험해보고 그걸 맛을 보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한 약속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가 씻어지는 이야기를 담으셔서 주셨는데 그 죄 이루실 분은 또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님 욕하고 비난했던 내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 또 이루실 분,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실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것들을 내 마음에 또 믿고 믿어지도록, 또 거기에 내 마음이 함께 섞여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것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이 시대에 세워서 또 종을 만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인데, 몸인데 그 몸 안에 나를 주셔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흘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안 가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못 가겠지만 곧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까? 안 가봤지만, 눈으로 안 봤지만 천국 그러면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으니라고요.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아침 일찍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이제 따라서 길거리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밖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나갔어요. 이제 하루 이제 일이 마치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 보니까 또 하루 종일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고 포도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기대하고 포도원 안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번다. 품삯에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신앙이라는 걸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저도 이 품꾼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소유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내가 얻었을 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바라보고 포도원 안에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더위와 싸우면서 왜 더위와 싸웠겠습니까? 다 참고 견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 때문입니다. 그거 없었더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위도 견딜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고 참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완전히 꽁것을 얻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거저 꼭 길거리에 지나가다 돈 주순 것처럼, 거저 주순 것처럼. 그랬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 그게 이 포도원 안에 들은 모든 품꾼들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은 하면서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게 한 말씀 주세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맡은 일 잘 하고 싶어서 말씀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꼭 내가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온 한 품꾼하고 똑같은 시간들을 참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이 비록 포도원 안에 들어올 때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들어왔지만 그 품삯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아니 나를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데 세상에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이런 나를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안에 들어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까?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야? 누구야?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저분은 누구길래 아무도 써주지 않는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은혜를 입는 건 좋지만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일을 해서 일을 뭐 잘하든 못하든 내게 품삯을 주시는 분은 고맙지만 세상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저 포도원 주인은 누구야? 하고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인과 사귐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포도원 안에서 삶을 살았더라면 아마 이 포도원 안에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품삯 그건 놔두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저분은 누구야? 하고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찾아가서 사겠다면, 그 주인을 만나고 그 포도원 주인과 사귐을 갖는 인생 삶을 살았더라면, 하루 종일 그 포도원 주인과 마음의 사귐을 가졌더라면 그날 하루가 하루 품삯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분을 만난 게 기적이구나. 야, 이런 분도 계셨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 참 복되겠다,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된 자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게,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말씀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에스겔서 44장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땅에 들어간 어떤 지파에게는 하나님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단 그냥 그들이 살 집, 그들이 살아야 될 집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뭐 짐승들을 이제 길러야 되는 약간의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 땅만, 필요한 땅만 딱 줬지, 뭐 농사를 짓고 뭐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곧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 땅을 받은,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 지파, 그 복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고 싶어 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얻고 싶었고, 종을 만났으면서도 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라는 것을 기업으로 주고 싶어 하셨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걸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든 못 얻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은 교회라는 세계를 나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게 주셨는데 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것보다 그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을 나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형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롯에게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양떼를, 재물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포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종들을 보내서 롯을 건져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다 롯을 거기서 건져내실 때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져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재물을 함께하는 동안 재물을 얻은 것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이제 촌수로 말하면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양떼는 잃어버려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탕자하는 이 탕자는 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됐고 어른이 됐죠. 뭐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분깃에 온 마음을 채우고 살았어요. 탕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분깃에 관심이 많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왕 이야기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죽었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부유롭게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버지로 받던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겉모양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그 돌아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아들인데, 저놈도 내 아들인데, 분명히 외형적인 건 아들이고 호적상으로도 아들인데 아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마음을 보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로 받은 모든 것을 다 허비했고 잃어버렸는데 마음에는 아들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죄를 진 게 많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돌아올 때 품꾼으로 돌아와요. 왜?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품꾼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 겉모양은 품꾼으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는 아들인데 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들이 아니고, 돌아올 때는 품꾼인데 마음에 들어가 보면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마음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참 이렇게 저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또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껍데기로 참 많이 했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큰 복을 다 뭐 짧은 시간 이야기 못 하겠지만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짓된 인간인 나에게
정말 악한 것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수하에 두셔서 또 교회 안에 두셔서 이 말씀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인도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성령의 가르침이 뭔지를 계속해서 제게 그렇게 살도록, 또 말씀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도, 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한 번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길을 지나가는데 소경 둘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막 꾸짖고 나무란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주셔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저게 그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뭐가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원하지? 내 원함, 내가 필요한 거 많이 있죠. 제가 또 복음 전도자니까 또 원하는 게 있죠. 또 신앙인이니까 또 제가 원하는 게 있죠. 또 두 아들의 아버지고, 또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식이고, 각 분야에 각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 하나를 예수님에게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수십 가지를 다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대답하겠어요? 내가 뭘 구하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데 다시 예수님께 묻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그거 저 잘 모르지 뭔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그것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거 있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주고 싶어 할까? 또 내가 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걸, 종이 나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 그럼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 말씀이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뭘까? 예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뭘까?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좀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 말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를 이끌려 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종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을 내가 복된 인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추었더라고. 다 주셨더라고요. 아, 이게 행복자구나. 이게 복 받은 거구나. 비록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몸이 병이 있어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못난 것 때문에, 또 못 배운 것 때문에, 또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길거리에 하루 종일 놀고 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보내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뿐이지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을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비록 더위와 추위와 견디고 싸우더라도 한 데나리온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 주인으로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두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으로 목사님께서 늘 우리 보고 작은 예수로 살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은 한번 이제 군대에 얼마 전에 목사님 저 간증 수없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장갑 잃어버렸을 때, 또 군대에서 막 배고프셨을 때 여러분 찹쌀떡 하는 거 있죠고요. 못지못. 근데 목사님 그 간증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장갑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내게 정말 배 터지도록 찹쌀 못지를 먹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 야, 군대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사막에라도 가서 살아도 괜찮겠다. 사막에 가서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목사님은 장갑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장갑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장갑을 주신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 먹은 게 감사하지만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제가 참 지난 날 들어보면 제가 이런 하나님을 목사님 때도 이런 걸 못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모든 걸 갖추어 주었구나. 말씀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종을 내게 세워주셨고, 또
내가 몸담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의 세계를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나를 두셔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서 살도록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행복자인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번 주도 이제 저녁마다 김재홍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 저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저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살면서 참 한 번도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럼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아찔아찔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있어서 또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 황폐를 다 바꿔 주셔서 종의 또 교제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복된 자가 맞구나, 행복자가 맞구나. 모든 걸 갖추었다는 게 돈을 막 산더미처 쌓아서 갖추어진 게 아니고, 세상에 모든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게 갖추어진 게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서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이루신 것들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종을 주셔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복된 자가 되도록 갖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더라고요, 벌써. 맞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정말 행복자입니다. 우리 이미 복 다 받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를 또 미련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인도자가 계시잖아요. 완벽하게 갖추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복받은 인생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 주셨습니다.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와 종을 주셔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함께 살아가신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 정말 복되게 마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아침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 미련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 주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미련해서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정말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